역대하 1장, 2장, 3장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솔로몬의 천번의 제사가 기억나죠? 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높이 사서 이 인류와 솟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열심히 결혼생활을 하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목적을 하는 가장 기뻐하신다. 나보다는 이 세상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을 높이 산 것이다. 2장에서는 그 성전을 어제 했던 말씀이죠. 그 예배를 위한 삶, 예배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 성경의 의미가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짓는데 보석으로 각 성전에 이제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것을 짓는 의미인데 오늘 읽으면서 이야기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 아주 중요하죠. 장소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생각이 나면서 모세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 명령하시게 수정했던 그 산이 이삭의 제물을 붙들였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면 언약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점이죠. 그 다음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다윗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오르나 타작입니다. 다윗이 그때 성전을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걸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 벌이 끊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명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 필요해요. 헌금도 필요하고 큰 교회당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크게 목표를 하나 놓고 성도들의 그 땀과 피를 억지로 뽑아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지 않겠지만 종종 일어난다. 그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광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혹시 나도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혹시 하나님의 몸을 공동체의 몸을 형제 자매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실 오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다. 여기는 바로 모리아와 오르난 타작마당은 같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다.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이 몸이 거기에 지어졌다는 것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략하고 3절은 이제 그 성전에 각각 이제 구역을 나눠서 먼저는 성전 전체와 낭실은 현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과 자기 궁정과 그 다음에 성전을 연결하는 사실은 길이에요. 복도와 같은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거기 제사장과 그 성전을 준비하는 레인들이 대기하고 준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면서 성전과 궁궐이 연결되는 장소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활은 생활이고 예배는 예배고 두 개를 구분하면 안 된다. 삶과 생활이 예배다 생각하고 또 삶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것을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기서 옛날에 쓰던 자를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옛날에 쓰던 자, 다른 성경은 옛날에 법대로, 법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규대로 옛날 쓰던 자로 성전을 지을 때 말씀의 기준이었어. 예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계시해서 성전을 짓는다. 내 마음이 성전이죠. 예수의 성전에 오셨죠. 우리는 성전을 또 완공하고 있는 단계예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습관과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남학생도 아닌 학생도 한 명 있어. 크게 시작. 다른 건 이게 우리가 길이를 다 계산하기 시간이 없고 순금을 입혔다는 단어에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성전 안에 크게 성전 마당들 번제단 있는 예수님을 살과 각을 뜨는 예수님의 몸을 해체하는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전을 소성전이라 그래요. 거기를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가운데는 분향단이죠. 그 예수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시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는 사실 지성소가 나오죠. 거기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시험자가 있고 그 피를 갖다 붓고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소 시간이 없어서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런 걸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순금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6절 시작. 예, 금과 발이 아주 좋은 최고의 금이다. 이 말이에요. 7절 시작.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을 입히고 벽에를 금을에 우리 하나님 금을 되게 좋아하시네. 이 금이라는 상징적인 거예요. 가장 금이라는 가장 영광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사람은 이 눈 시각에 의해서 인간이 그 신경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보통 행동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으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가면 그 엄중함과 그 환희와 능력과 영광의 극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이지 하나님이 유치하기는 금으로 둘러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이 세상의 표현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표현으로 느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으로 돼 있어요. 자, 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금이 나왔으니까 이 당시 금이 역대상에 보면 22장에 보면 10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34,200톤이에요. 34,200톤. 그러면 현재 미국이 제가 이 조사를 해봤어요. 챗GPT에. 미국이 약 8,000톤 갖고 있어요. 독일이 그 다음 3,000톤. 중국이 요새 금목에 혈안이 있는데 2,000톤이에요. 전 세계의 금을 다 모아도 지금 현재 이만한 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전 세계 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하신 게 단지 조그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전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1년 지금 예산 정도 된다는데 지금은 70억이에요. 이 다윗 시대 때 전체 인간들이 약 2천만 명밖에 안 돼요.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전 세계 갖고 있는 돈을 다 모아도 금을 다 모으고 다 돈을 다 환산해도 이 금을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이 성전에 들어간 이 금이 전 세계를 포용하고 있는 영광과 우주와 그것을 인간이 느껴보라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서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예, 금이 계속 나오죠. 8절 시작. 크게 시작. 네, 10절 시작. 금, 하나님이 금을 너무 좋아하죠. 금이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이 개미 입장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11절 시작. 크게 빠른 속도로 12절 시작. 13절 크게 시작. 14절 시작. 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석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으로 이 땅에 지금은 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저는 금을 한 15년 전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혹시 마지막 때가 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샀던 적이 있어요. 지금 금이 앞으로 10배가 더 오른다 그래요. 그러다 금 투자하지 말아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그 다음에 금이라는 의미는 우리같이 금같이 금은 100번을 연단해 그 금이 나와요. 그래서 순도 100%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온 인류를 단정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품고 하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금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